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상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바삐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참으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오직 믿음과 또 주님의 그 교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오늘은 주님께서 이룩하신 그 크신 구원의 발자취를 찾아서 더듬어 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빠진 것은 채워주시옵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미세한지 이 섭리 속에서 자세히 드러나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비유나 또는 은유나 또 이렇게 그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해줬지만은 신약에서는 밝히 드러나서 그대로만 생각하고 그대로만 말씀하신 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그 믿음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 첫째도 둘째도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 아무리 들어도 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 버리는 그 참 바람과 같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구원이고 둘째도 구원이고 마지막 분도 구원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까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 하늘 저 천국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셔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생명과 같고 우리의 모든 나아갈 지표를 가르쳐주는 규례서이고 법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만 뒤로 모든 이런 생각은 뒤로 이제 제껴두시고 자기 생각은 뒤로 물려두세요. 흔히들 사람들은 자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합니다. 자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인식하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인식이나 행위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말씀만 들어봅시다. 말씀은 요한복음, 이 성경을 찾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당연히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 그것밖에 없고 영혼도 불멸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아니면 그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 만들어진 생명을 받을 수 없어서 결국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보시면은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입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경 기록들을 곧 자신에게 관한 기록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첫 말씀부터 마지막 끝 말씀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약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신약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그 말씀으로 자신에 관하여 상세히 풀어주시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책이로구나 그렇게 아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이런 2장 13절에 만일 우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믿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14절 그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는 아무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입증된 자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고 찾아보고 공부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이유는 사람들이 마귀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귀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자들은 전부 마귀자식이에요. 어떻게 듣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
책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거짓말하거나 옳지 못한 얘기를 할 때는 마귀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을 지닌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대로 살면 지옥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그래서 구원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2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으면 들어가는 지옥.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 영혼과 죽었던 육신을 살려가지고 불호수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지옥,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지니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불 속에서 던져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호수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4장 12절 13절. 사는 삶이 그렇지만은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 비록 웃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그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삶이 행복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고 살 것이 못 된다. 어떤 길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나 그것은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 비록 웃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그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줄을 알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들 못해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는 것을, 하늘에서 이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어서 40년간을 먹여 살렸던 기록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먼저 찾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이 성경에 이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3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하루 동안에 고난받고 고통받은 것은 오늘의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것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내일이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은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은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된 바요 했습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다가오는 불지옥을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3장, 히브리서 3장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찾으려고 붙들고 있고,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영혼, 육이 함께해서 이루어져야 그 말씀은 더욱 성장해 나가고 믿음은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어 생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데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 순서라기보다는 그 방법 또는 순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 구원이 5장 보십시오. 5장 23절.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 혼, 육이 있다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온전히 그 영이 자기의 영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 보니까 사람이 악해져 가지고 영이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지금 완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노아의 8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영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과 육을
함께 결합해주는 혼, 바로 사고, 사상, 이것을 또 그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이 영혼의 거듭난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께서 24절에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허물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은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뇌세포 또는 머리, 손, 발, 이 모든 그 몸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이 지은 죄가 우리 영혼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 죄, 육신이 지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으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다시 3장 21절 보십시오. 3장 21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여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20절 보십시오.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그 안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번들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여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 육신이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시간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침례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시피 이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육체는 더러움 그대로 남아있다.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는 것이고, 또 영혼을 완전히 살렸기 때문에 영혼이 이제는 그 더러운 육체를 지배를 하라고 우리에게 더러운 그대로 우리 영혼에게 일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더럽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천국에서 우리의 또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든지 구원을 안 받은 자든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
생각까지도 뇌 속에서 나온 것이 몸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단정히 하고 생각을 단정히 하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구원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육신을 지배해서 몸으로 하나둘 지배해서 행한 것들을 선을 행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을 행한 것들 구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행한 것들을 상급으로 받는다고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다 초점을 줬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거리로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거리가 있어야 세상에 일거리가 있어야 먹고 살듯이 영혼도 거듭난 영혼도 일거리가 있어야 먹고 삽니다. 바로 육신을 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영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육신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들이 곧 성령님이요 그것들의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성령님의 성품과 능력과 성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뜻에서 우리가 알아들었을 때 바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 안에 바로 성령님이 생명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말씀들이 곧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고쳐가면서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여기 혼이라고 있습니다.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혼 육에 같이 지옥에 들어가고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0절 30절 31절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이 종교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요.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온전히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온 마음을 거기에다 쏟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영은 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9절 10절 보십시오.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것을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이제 뱉어내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해도 우리가 구하여야 그것을 주듯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그 구원을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 죄에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77절,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라. 즉 말씀을 들어서 죄들의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 아파서 병자로 있다가 몸이 성한 것으로 나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건져내서 세상에 다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왜 구원을 받습니까? 죄의 결과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옥에서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은 바로 천국으로 구원입니다.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여기에도 그녀에게 한 아들을, 마리아죠,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게 구원이란 죄들로부터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또 찾아봅시다. 그러나 죄들로부터 구원인데 이런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보세요. 3장 24절 25절.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이 구속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루어서 구원해주는 우리의 속량 돈,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믿으면 그 돈을 지불해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죄값을 치르는 돈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에서 우리가 육신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이 모든 고통을 받고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아픔, 고통 이런 것을 다 받으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골고다에서 죽기까지 여러 과정들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 피를 믿음으로써 피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피를 믿음으로써 만미없는 한 화의 예물을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을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심이요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믿고 그걸 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을 한다,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이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허락을 안 해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 허락을 해줘야 시인도 하는 것이고 또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찾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이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는 데다가 더 찾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시인도 하게 하셔서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안 받는 사람이든지 사람 안에는 이 하나님이 계시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양심이 또 작동을 해요. 우리가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서 생각이 나옵니까? 생각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어디서 힘을 얻어서 나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생각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발짝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전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또 잊어버리고 죄도 잘 짓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은 죄인만 구원을 하셔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니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 의미를 배우라. 이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만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만 회개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얘기입니다만은 11절에서 그 바리새인은 10절에서부터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이 과정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것을 실컷 자랑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이 세리는 죄인은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아니요 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만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누구든지 알아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죄인 아니다고 떳떳하게 내 양심대로 산다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도 죄인이다.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만 너를 구원시켜준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만 양심으로 마음속 깊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기 혼자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죄인,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나도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진짜 참으로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은 깨달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시편 19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잘했다고. 시편 19편 12절. 누가 자기 잘못을 능히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이시여 은밀한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과오들, 죄들로부터, 잘못한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종이 주제넘게 지은 죄로부터 지켜주시어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게 되리니 내가 큰 죄과에서 순결하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자기가 이미 죄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능히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여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죄를 깨달았습니까?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성경에서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에서 보면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며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양심은 바로 율법이에요. 기록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율법이나 양심이나 마찬가지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런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 613가지를 이스라엘 율법학자 마이모니데스가 모세오경에서 613가지 그 율법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것도 모세오경이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사경 안에 기록된 것이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이 없어서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주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학사들은 더하고. 그럼 왜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이 죄를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율법 안에서 그 사람 양심으로 비춰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깨우쳐 줄 때 또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찔러서 깨우쳐서 우리 자아에게, 나에게 가르쳐 줄 때 그때에 비로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돼요. 아무도 스스로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나를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짖을 수 있을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4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0편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죄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죄가 있으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12절 시편 40편 12절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 없으니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나이다. 내 머리카락보다도 죄를 많이 더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 속에 이 하나둘 생각해내면 머리털이 아니라 백사장의 모래만큼 죄를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시편 38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8편 4절 이는 나의 죄악들이 내 머리 위에 넘치나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움이니이다. 이것을 알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또 시편 51편 5절 우리는 이렇게 죄가 많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지나온 과거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영을 세상에 내려보내셨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 그 온몸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죄 중에서 자라나더라. 왜냐하면 세상에 온갖 죄악이 있고 또 내 어머니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죄로 형성되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가 말도 못합니다. 또 열왕기상 8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그 사람은 열왕기상 8장 46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오니 이랬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7장 20절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로운 사람은 땅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땅 위에는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죄를 짓고 산다. 그런 얘기를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세상에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이 다 그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사람의 정체입니다. 구원을 안 받으면 다 마찬가지 이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이런 죄인들이 의를 행한다고 해도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들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잎사귀같이 씻음에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35장 한번 보세요. 욥기 3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35장 6절에서 만일 당신이 죄를 범한다 한들 당신이 그분을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죄를 범한다 한들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6절 혹은 만일 당신의 죄악들이 많다 한들 당신이 그분께 무엇을 행하겠느냐? 만일 당신이 의롭다 한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당신의 사악함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며 당신의 의는 사람의 아들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는 다 소용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에레미야 17장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존재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노니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느니라.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에요. 아주 선한 생각을 가졌다. 어떤 조건이 닥치면 그 선한 생각을 바꿔서 악한 생각을 만들어서 악한 일을 행해요. 이렇게 사람 마음은 사악해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면은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은 행하는 행위 자체가 사악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씀을 들어서 움직이고 그럽니다만 사람은 이 영이 그렇게 심히 사악합니다. 죄로 꽉 찼어요. 죄예요, 죄. 사람 정체가 죄예요.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 그 죄를 이렇게 표현해요. 에레미야 2장 22절 이는 비록 내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씻겨져 있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무리 잿물로 씻고 맑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죄인이 여전히 더러운 것입니다. 즉 검은 시커먼 옛날에 식구공탄을 비누로 한번 빨아보십시오. 아무리 비누 칠해서 빨아도 여전히 검정물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식구공탄에서. 그와 같이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시커매져서 영혼이 시커매져서 검어져서 아무리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여전히 그대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 13장 보십시오. 23절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얼룩진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면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또 표범이 얼룩 반점이 있는데 그 얼룩한 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도저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럴 수만 있다면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일의 형통은 쟁기지라는 것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잘한다고 형통한 것은 전부 하는 것마다 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서 신약에서는 그러한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아주 크게 구분해서 23가지 죄로 구분을 했어요. 여기에 한 가지라도 안 걸리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보세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을 모셔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주시어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한 자들이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요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뒤에서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는 자들이요 거만한 자들이요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요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래 애정이 없는 자들이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들이요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23가지 죄에서 한 가지라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도 다 지키들 못해요. 이거 수군수군 하는 것도 죄예요. 다른 사람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수군수군 하는 것도 죄예요. 29절에 보니까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개역성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 죄인이.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죄를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가졌다 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죄라도 조그만한 죄라도 눈을 흘기는 죄라도 또 남을 그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죄라도 한 번만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빠져나올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런 법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이제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양심을 지키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니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은 잘못한 큰 덩어리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큰 죄, 작은 죄도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한 죄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부터 만들어지는 죄예요. 그래서 조만한 죄도 다 같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죄라 하면 무엇이 죄냐고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고 모든 죄가 모든 악함, 모든 죄가 거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아무리 소소한 죄라도 거기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못 받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있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심판도 심판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죽는 순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사는 길도 선한 길로 사느냐 악한 길로 나가면서 사느냐 두 길입니다. 한 번 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 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세요. 16장. 여기서 지옥 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23절에 부자와 가난한 자 나사로가 이제 지옥을 갔는데 부자가 23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앉은 나사로를 보고 여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천국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지옥 갔는데 그 사람이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좋다고 하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니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선한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가 또 이런 부탁을 했어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 부자가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간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하니.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이 있지 않느냐,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교회가 있지 않느냐, 목사들이 있지 않느냐,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나 천국에 보내주소서 하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즉 성경 말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지옥 간 사람들은 아주 재수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 책 한 권만 그 중에 이 책 다 외라는 것도 아니고 다 알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성경책 다 모릅니다만 한 구절만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지옥을 간다는 것은 참 얼마나 재수도 없고 얼마나 참 운이 안 따릅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전도서 9장 한번 보시죠. 전도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 또한 자기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면 올무에 걸리는도다. 우리는 우리 죽는 때를 모르잖아요. 이게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죽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때 죽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면은 그냥 그러다가 구원받지 않고 그냥 갑작스레 죽어버리면 그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았다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떨어지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오. 지옥입니다.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며,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이 지옥이란 감옥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저 성경에서 뜨거운 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소소한 죄를 지어서 경찰서 유치장에만 갇혀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돈을 쓸 수 있으면 재물을 써서라도 나오고 싶고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유치장에서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수 없으면, 재앙이 임하면 그 즉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죄를 용서하는 그런 그 기준에 의해서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것이 아님.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을 통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믿음 속에 우리의 영생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이 죄의 싹슨 사망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 육신이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이 모습에 의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의 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그날 저녁 때 날이 서늘할 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잡으시고 그 양 가죽 외투를 그들에게 입혀주셨는데 이 가죽 외투가 구원해 오시고 누가 만들어서 입혀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의 죄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고 누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고 또 여기서 죽으면 피 흘리겠죠.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이 이브와 아담과 이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죄가 용서된다는 그 진리를 여기에서 벌써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태소 법칙에 따라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즉 대속의 그 죽음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약 제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7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6절은 이 대속죄의 일에 대속죄를 드리는 규례고,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영혼을 위하여, 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다. 바로 구약에서는 짐승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였어요. 바로 저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것을 그 죄 속죄 대속 제물로 아담과 이브에게 잡아줘서 가죽 코트를 입혀주셨지만,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거기서 예언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 그 예언을 점차적으로 구약의 형상화해서 짐승을 잡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해서 죄를 용서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해서 사람들이 깨우치게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믿고 알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3절.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칠 것이며 이집트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임이라. 나는 주인이라.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어 너희 위에 내려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피가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모형으로, 형상으로, 그림자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일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관하여 명령들 중에 하나라도 거역함으로써 범죄하여 죄가 있다가
만일 그가 범죄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거든. 처음에 죄를 지었지만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간간히 생각해보다가 그것이 죄였구나. 그가 범죄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거든. 그는 범죄한 자기의 죄를 위하여 그의 예물 즉 흠없는 암년소 새끼를 가져다가 그가 그 속죄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제예물을 장소해서 그 속죄예물을 죽일 것이요 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피를 뿌리, 피가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 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약의 모형이다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런 것들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히브리서 9장 9절을 이 성막은 현재 곧 아버지의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음이라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었나니 하였습니다. 이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8장 5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8장 5절에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이는 율법이 장차 임할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희생물로는 제단에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경배에 드리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은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해서 그 몸으로 희생물을 구약의 희생 짐승 예물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버렸어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전부 예수님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육신이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시자 이 세상에 오셨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전부 천사들을 고지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기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그 예물로서 희생 예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로 여기시고 죄를 넘기셨는가?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5절.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강 주변에 사는 모든 지역이 그에게 나와, 이 침례 요한이죠. 6절에 자기들의 죄들을 자복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요르단강에 나와서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것은 죽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죽는 침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죄들을 자복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의 침례를 받으니라 했습니다. 이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는 그런 침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3장 13절 14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 되셔가지고 제사장 나이가 되셔서 1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요한에게 오시어 그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그분에게 만류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셨나이까? 라고 이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하시니 이에 요한이 그분에게 허락하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침례하는 그 모양새는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침례를 하라.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고 물속에다가 푹 집어넣어서 침례를 했는데 그 침례는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다 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침례 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5절을 다시 보면 이같이 하여 모든 의가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넘겨받으면서 침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모든 죄를 넘겨받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넘겼다 하고 그래서 세상 죄를 다 넘어갔지만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리가 만무하지요. 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은 그대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넘겨받아야 하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하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죄를 넘겨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29절.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동안 세상 죄를 다 예수님에게 넘겼고 예수님 그것을 짊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골고다까지 행진하는 거예요. 바로 3년 반 동안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소재의 삶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제 죄를 넘겨받으신 다음에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중에 마지막 골고다에 도착해서 이제 하는 그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어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7절.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이 이제 골고다에 도착했죠.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빌라도가 사람들이 시기로 인하여 주님을 넘겨준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했는데,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충동해서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하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바라바는 세상 온 인류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온 인류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자로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처형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모형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를 용서해 나왔지만 다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48절 보십시오. 27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3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그것을 갈대 위에 달아 주님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은 식초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의 그 진통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식초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통제 이것을 식초를 먹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고통받는 그 고통을 조금 남겨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고통까지도 다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진통제를 먹지 않고 고스란히 다 당하면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완벽하신 이 속죄 사역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읽어봤습니다만은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만은 그 안에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모친이 나왔는데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효도를 다했어요. 예, 요한복음 한번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당신은 아들이니라 하시고 그때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로다 하시니라.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해서 그 자기의 육친의 어머니도 그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다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28절에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서 식초가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시에 우슬초에 달아 그것을 주님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셨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이루었다. 성경을 다 이루었다. 죄사함을 다 이루었다. 대속을 다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갚았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고 영은 떠나시니라. 이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고 처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죄는 다 예수님이 넘어가 버렸어요.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죄사함을 피값을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그 단번에 우리 죄가 용서되었어요. 단번 속죄예요. 그럼 1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들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나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또 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골고다에서. 그 이후로는 그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신 이후로는 이런 은혜가 뒤따르고 있어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아직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이런 은혜가 참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보세요. 6절에서 10절까지. 로마서 5장 6절 10절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으려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6절에 아직 연약하였을 때 6절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건 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한참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놓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죄를 다 갚아놨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제 9절에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그것을 알아서 의로움이 의인이 되었구나. 죄사함을 받았구나.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가 용서되었어요. 또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걸 알았으면은 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죄를 짓고 있고 이런 중에도 피 흘리고 죽으시고 너희는 의롭다라고 하신 거, 이 사실 하나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에 따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여기서 말씀하니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못 믿어요. 왜? 왜 못 믿을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안 믿어요.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보십시오. 10장 16절 17절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피 흘리고 죽어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했다 하는 그 법들, 그것들을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지은 죄도 기억하지 않고 믿으면 옛날에 지은 죄도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구원받고 죄를 더 지을 수가 없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 속죄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았죠? 에베소서 1장 7절.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대로 용서함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를 안 받은 것처럼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절 보시니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서 우리를 말씀을 듣도록 예정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살아가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 그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리 하십니다. 바로 은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즉 대속함을 통하여 골고다의 사건들을 통해서 구속 곧 제대로 용서함을 받았도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알겠지요? 어느 정도 알겠지요? 그 기초에 그 들어가는 상황. 또 그러나 어려우면서 쉬운 것.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자기가 정한 법칙에 의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하셔서 이제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죄 없다라고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은 그것을 알아듣고 그날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이 천국은 이렇게 믿어서 가지만 지옥은 그들이 몰라서 스스로 지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얼마나 크신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그 키를 잴 수도 없고 그 높이를 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되어서 믿기만 하는 영생을 얻는 또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 거룩하다, 의롭다 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살펴보시며 인도하시며 섭리 가운데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열매를 맺으라고 시간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배우고 또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 한 곡